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구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할 터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분들이다. 권사님도 그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부모님이 계시면 이 명절 때는 고향에 가서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실까?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어쩌면 우리가 고향 때 찾아가서 그 품에 안기면서 즐거움을 나눌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저 해봤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품 안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증거로 내세운 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가브리엘이 떠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유대 산지에 있는 이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서 3개월을 머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본 다음에 했던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나와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찬양에 대한 답가로 부른 노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그 뜻도 모르지만 멜로디는 너무 잘 아는 가사 있잖아요. 그때 아베 하는 것은 뭐 안녕 이런 뜻입니다. 안녕 마리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노래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인 이 마리아 나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고 주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에 마음이 터질 듯 했던 마리아가 기쁘게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마리아 찬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구원자 하나님과 마리아가 처해 있던 그 비천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보니까 참 비천하게 보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칭찬처럼 들립니까? 욕처럼 들립니까? 누가 들어도 욕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우리의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의사가 당신 이거 안 좋습니다 라는 진단서를 내보일 때 그 진단서가 여러분에게 저주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희망처럼 여겨지십니까? 때로 이것이 고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진단서는 우리에게 저주처럼 느껴질 거예요. 너는 끝이야. 그런데 이 진단을 통해서 병을 발견하고 병을 나을 길이 있다면 이 진단은 어쩌면 희망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비천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형편이 부유한 집이 아니었고 그의 신분이 비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정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드린 예물이 비둘기인 것을 보면 그 집안의 형편은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비천하다고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양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인식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삶의 형편에서 자기가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겼고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인 혜택까지도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안에 살고 있었으니 이 마리아의 집안,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왜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숙명이구나 하는 고백에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된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키에런 세이티아의 Life is Ha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뜻이죠.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눈을 뜬다는 것은 질병, 외로움, 상실의 슬픔, 실패, 불공정 같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네, 이런 마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부터, 집을 나서는 길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두근거릴 때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잘 캐치한 종교가 불교이죠. 불교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형편이죠.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가난함, 사람의 병듦과 사람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고통이 인간을 확 옥죄고 있어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도 자유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불교가 진단하는 인간의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원인과 진단이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 있고 집착에 있고, 해법은 이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절에 온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네. 이게 바로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성제와 8정도라고 하는 불교가 가르치는 기본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도 악과 고통 가운데 인간이 놓여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불교는 그 원인을 인간의 욕심에 두고 해법을 인간의 수고와 수련에다가 두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진단하는 거죠. 그 욕심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 것이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인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나오는 근원이 있고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나 혼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한다면 참 비천하고 고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고백,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비천한 사람의 대표 선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 억눌리고 천대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본보기이십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정말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길듯이 나의 인생의 비천함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 이 종이 나의 비천함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처럼 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물밀듯 밀려오는 마리아를 향해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때 거기에서 마리아 한 명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흘러오는 아주 넓고 큰 강줄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경험하는 이 경험은 그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지금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능력이 있는 분, 영광스러우신 분이 오늘 비천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두려운 것은 막연히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떨림이 있는 두근거림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능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임에도 비천한 자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와 영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뭔가 혜택을 주면서 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할 때 보면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혜택을 받으려고 살아가죠. 예전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가 강의라는 것을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강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그러면 최고들끼리 만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제일 잘합니까? 이 질문을 자기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하는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길거리에 던져져 있고 벽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제일 잘 줍는 사람이다. 짜장면집 스티커, 그 다음에 피자집 스티커를 모아가지고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배달 어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단지를 제일 잘 줍는 사람이다. 이 전단지를 제일 잘 주었더니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치킨집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자고 해서 자기를 통해서 팔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면 최고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다고요. 세상은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유유상종하듯이 놉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능하신 분이,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비천한 여종을 만나서 그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여인을 돌보는 방식이 정말로 특별합니다.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긍휼로 그를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빵과 칼로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빵을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서 징치함으로써 자기 뜻을 구현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는 사회였죠. 그런데 이 나라와 정반대로 주님이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그 방법을 성경은 긍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회를 살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늘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지만 그 원칙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일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살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지도자가 얼마나 되던가요? 참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공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사랑 넘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 새삼스럽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가지고 굉장히 우스웠던 얘기를 하나를 해주셨어요. 회의를 하는데 계속 몇 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손을 들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어서 법이요 이렇게 소리를 치거든요. 원칙대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나이 많이 드신 존경받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더니 이게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법대로만 했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회의장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사나 우리 국가 지도자나 이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나 우리 관계하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하지만 정의로만 되지 않는 것을 긍휼과 자비로 보살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천한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 늘 은인 행사에 하려고 합니다. 반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 내내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아담이 자기가 해를 당할까 두려울 때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이 땅에 가득해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홍수로 심판하려 하실 때 방주를 준비시켜서 노아의 8가족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까지 이르겠다라고 탑을 바벨이라는 땅에 쌓았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정의를 뛰어넘는 긍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 속에 어떻게 그를 돌보셨는가 우리가 물었더니 힘이 아니라 긍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어린이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서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시편 사책에서 정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칭찬과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당신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유 우리 아들 좋다. 너무 잘하네. 힘내요. 막 이런 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흔한데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께만 어리석게도 칭찬이 인색하더라.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보면 찬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비천한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힘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그를 녹여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팔로 당신의 힘을 보이신다라고 5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이 팔입니다. 저는 근육이 빠져가지고
종현이의 팔에 한 반절밖에 되지 않는 이 근육이 빠진 팔이지만 종현이의 팔을 만져보면 이렇게 이두근 삼두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달려도 될 만큼 큰 팔이더라고요. 자녀들을 만나거나 가끔 자기의 팔을 만지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런 구약성경에서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상징의 말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사야 33장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팔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피난처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빗대어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쉴 곳이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처럼 얘기했을까요? 아마 주님은 당신의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팔은 비천한 사람으로서 어디 하나 의지할 지 없는 자들이 그를 찾아올 때 우리를 안고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의 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신술구주신 분이시네. 아니 힘 좀 가졌다고 그런 사람을 내리치고 비천한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높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프고 줄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을 주면서 그들이 뭘 했다고 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더니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생기거든.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것을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신음하며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권세로 그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권세 있는 자, 곧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밑에서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취 때문에 지금 줄이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며 착취한 것으로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배불리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공정할 것을 되게 기대하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20, 30대 같은 경우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슈라고 합니다. 공평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여러분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큰 힘과 능력과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근신하면서 오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보내셨도다 하는 이 고백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으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기 전의 상황이고 실제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처럼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킬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지킬 만큼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를 돌보셨던 주님이 지금 각각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힘겹게 남모를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가 속한 교회에 70이 넘은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암 수술을 하셨고 몸에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매까지 와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끔 놀러 오신데 저에게 했던 말이 깊은 울림이 있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40년 동안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10년 동안만 내가 차려준 밥을 아내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 옆에서 계속 그걸 간병하고 그러신데 지난주에 제가 없는 사이에 교회를 다녀가셨고 이 책을 놓고 가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힘겹게 남모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챕터의 제목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힘을 아마 이 책에서 얻었고 저에게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딱 건진 매우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스캇 솔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진짜 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에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과 언어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치심을 일으키는 후회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관한 목소리로 잠재울 수 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처의 목소리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구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 절대 실망할 일이 없는 미래의 약속들에 관한 그분의 목소리로 잠재울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면서 두려움과 후회로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면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스캇 솔기라는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후회나 두려움이나 상처가 여러분을 휘어잡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내 속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잠재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나는 미래가 두렵고 힘들어.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능하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팔이 당신을 찾는 자를 꼭 껴안고 위로하고 힘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 대신에 하늘로부터 올려오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해서 우는 아이를 달래듯 여러분에 있는 헛된 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잠재우고 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